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설교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주제입니다. 사자성어, 한자 사자성어 한마디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습니다. 우리 그 유교의 경전으로 유교 13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서삼경이라고 해서 13권 책 중에 7권의 책이 가장 중요한 경전입니다. 노노, 명자, 대학, 노노, 맹자, 대학, 그리고 중용, 시경, 상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역입니다. 이 중에 주역은요, 연극이나 영화의 주역, 주연 하는 그거랑 똑같은 한자예요. 주인주, 역할력입니다. 중요한 역할, 혹은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이 주역은 사실 3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경전으로 원래 점을 치는 책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이 경전으로 인정이 돼서 역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이 주역은 유교를 대표하는 경전인데요. 그 주역 중에 문언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적선지가 필유여경, 적악지가 필유여왕. 무슨 소리인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줄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적선지가 필유여경 이런 말은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 무슨 말이죠? 적이라는 건 쌓는다는 적이에요. 선이라는 건 선하다는 선입니다. 적선이면 착한 일을 쌓는 거예요. 지는 지자고요. 가는 집이라는 가입니다. 적선지가는 뭐냐면 선을 많이 쌓은 집 그런 뜻입니다.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는 말은 뭐냐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좋은 일 많이 하면 경사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악한 일을 많이 해서 악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베풀면 그 복이 자신에게도 돌아오고 그 자식들에게까지 복이 미치고 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자식들에게까지 미친다는 의미죠.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5장에서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 후손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 이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말로 인과응보라는 말도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인과응보는 불교 용어입니다. 좀 전에 유교 용어 말씀드렸고요. 불교 용어인데 그 인과응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일에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말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이런 말이 바로 거기에 속하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것도 다 인과응보입니다. 이런 속담이 다 인과응보 사상에서 온 거예요. 결자해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거 다 인과응보입니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 무슨 자업자들 이런 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또 힌두교는 어떨 것 같습니까? 힌두교에는 그런 사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힌두교야말로 원조입니다. 힌두교에는 카르마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벌링턴 가면 카르마라는 식당 있잖아요. 그 카르마가 바로 뭐냐면 불교의 그 인과 사상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카르마를 번역하면 업보, 응보 이런 걸로 번역이 돼요. 카르마라는 단어는 이 인과율의 원형인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말을 산스크리트어로 하면 그걸 카르마라고 불러요. 처럼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동일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는 모든 종교를 다 꿰뚫는 것들이에요. 선한 자는 상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모든 일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에는 원인이 있었고 지금 하는 일에 대한 결과가 있다 이런 얘기죠. 착한 일 하고 살라 이겁니다. 모든 종교는 다 뭘 얘기해요? 착하게 살아라 이런 겁니다. 그 옛날에 조폭들이 말이죠. 문신을 했는데요. 여기다가 딱 쓰죠. 착하게 살자. 이런 문신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자 이렇게 하고 아니 자기들이 무슨 착한 일을 한다고 말이죠. 그런 걸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 깡패들조차도 종교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이처럼 모든 종교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공통 분모가 인과율이에요. 인과응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록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공감을 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윤리라고 부르고 도덕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선이 선으로 보답을 받고 악이 악으로 보답받아야 한다는 이런 법칙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법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 그렇게 불러요. 정의로운 사회라는 건 다름 아닌 도덕법을 프랙티스 해보자고 하는 것이죠. 성경도 이 동일한 법칙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법이 바로 공의의 도덕법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도덕법들이 나와요. 그 많은 도덕법들은 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성경에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는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꾸어주는 사람은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말도 성경에 있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이런 거 다 인과법이고 도덕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도 이와 같은 법칙이 분명하게 존재를 한다고요. 하지만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위대함은 이 모든 법칙을 다 뛰어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깨뜨리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온 세상에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깨뜨리는 것은 복음의 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오늘은 이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시가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 육적인 것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영의 눈을 떠서 성경을 읽으면 영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인 것들을 읽는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시작은 토라, 즉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토라라고도 불러요. 영어로는 펜타투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역사서로 분류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로 분류를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뒤에 뭐가 합니까? 오늘 읽은 욥기가 시작됩니다. 욥기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시편이 있고, 시편 뒤에는 잠언이 있고, 잠언 뒤에 전도서, 그리고 아가, 이렇게 5권이 붙어 있습니다. 이 5권의 척을 시가서라고 불러요.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poetic books라고 불러요. poetic books. 그 표현이 시문학적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꼭 시라고 분류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아가서가 끝나고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이사야가 있죠. 이사야부터 맨 마지막인 말라기까지를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알고 보셔야 성경이 읽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가서의 목적은
인생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깨닫게 하고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가르쳐준 책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 5권의 책 중에서도 잠언, 전도서, 욥기 이 3권을 묶어서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지혜서라고 불러요. 이 지혜서는 다른 책들과 구분이 되는데 이 지혜서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이스라엘이란 말 자체가 그냥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지혜서는요, 그런 어떤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지혜서의 관심은요, 인간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지혜서의 주제예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볼 때는 이 지혜서를 읽어야 됩니다. 지혜서는 인간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올바른 삶의 지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발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서를 잘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서만 읽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지혜서를 잘 이해해야 신약 성경까지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지혜서는 잠언, 전도서, 욥기 이 3개가 완전히 다른 책으로 보입니다. 전혀 다른 책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다르게 읽으면 그것을 잘못 읽은 겁니다. 이 3권을 관통하는 거대한 법칙이 있어요. 이 3권을 관통하는 법칙을 읽을 수 있어야 여러분이 성경을 영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것은 이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의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지혜서를 돌아보면서 인과응보를 꿰뚫는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 잠언을 돌아보면 잠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한 후에 이게 잠언,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얘기한 후에요, 이 책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가 그 목적이 나옵니다. 잠언 1장 2절을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여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의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지혜를 주겠다. 그거죠. 이 잠언은요, 히브리어로 잠언은 미셸입니다. 미셸을 번역하면 잠언이죠. 미셸 번역하면 잠언입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하죠? Proverbs 그렇게 번역해요. Proverbs은 무슨 뜻입니까? Proverbs는 격언이라고 번역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proverb라는 말은요, 앞이라는 말이고요, verb라는 것은 말이란 뜻이에요. word, word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뱉은 말이란 뜻이에요. 앞으로 내뱉은 말. 그 뜻은요, 그냥 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듣기 힘든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수께끼처럼 알아듣기가 어렵고 설명이 필요한 말이다. 그렇게 해서 proverb라고 얘기해요. 깊이 생각을 해보고 그냥 알아듣기가 어려운 말. 그래서 proverb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말로 더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물론 한자에서 가져왔죠. 잠언이라고 하는데 이 잠언은 한자어입니다. 잠언은요, 잠언의 언은 말씀이라는 언이에요. 잠언의 잠은요, 침잠입니다.
침잠이라고도 하고 바늘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는 잠언은 뭐냐면요, 우리를 바늘로 콕콕 찌른다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댄다는 거예요. 바늘처럼 우리를 찔러서 교훈을 주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잠언을 읽을 때 우리는 찔림을 받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폐부를 찔러서 지혜를 얻게 하는 말씀이 잠언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그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찌르고 이렇게 하여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훈계하고 우리를 꾸짖어서 바로잡고 의와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원어의 말씀이고 우리말로 번역한 잠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을 읽을 때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데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찔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게 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를 그렇게 훈계하고 교훈하고 바로잡으시는 의미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가르쳐줘요. 올바른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를 통해서 인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지혜를요, 히브리어로 허크마라고 그럽니다. 허크마라고 부르는데 허크마라는 단어는 의인화됩니다. 지혜를 인간으로 비유해요. 그래서 지혜가 거리에서 부르는 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혜를 의인화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잠언을 읽으면 잠이 온다. 그래서 잠언이다. 그래서 잠언은 잠이 오는 책이 뭐 이렇게 잠언이라는 농담을 하기도 해요. 근데 잠이 오는 게 아니라 정말 훌륭한 자기 개발서 같은 책입니다. 여러분이 뭐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할 것인가 이런 책들 많이 읽잖아요. 잠언은 그런 류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대비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훌륭한 도덕 교본이고 사회 규범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잠언의 내용은요, 인과응보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과응보과 다르지 않아요. 인과응보라는 말은요, 예측이 가능한 일들을 말해요. 왜냐하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요. 그 원인을 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 가능한 것을 인과응보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살았으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저 사람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혜로운 일을 하면 그에 따르는 결과를 얻고 어리석은 일을 하면 공경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겁니다. 옳은 일을 하면 보상을 받고 옳지 않은 일을 하면 환난을 당한다. 이게 잠언이에요. 예를 들어서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가르쳐요. 개미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기 때문에 추수할 양식을 모은다 그겁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르면 거기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게으른데 부자가 되는 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그리고 그래서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히 준비하는 자는 먹을 걱정이 없어진다. 이걸 가르칩니다. 이 전형적인 인과응보예요. 또 잠언 16장을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기 앞장이니라.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측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자는 패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 이런 것도 예측이 가능해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리라.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조심하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 이런 거죠. 예측 가능해요. 어떤 사람이 막 말조심하지 않고 떠드는 거 보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 그러다가 공경을 당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조심하지 않고 막 하는데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예측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요, 대부분 예측이 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들으면 뻔한 얘기입니다. 뻔한 얘기를 잠언이 가르쳐요. 그래서 잠언은 아주 훌륭한 라이프 코치고 아주 훌륭한 생활의 지혜입니다. 잠언을 잘 읽으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책인 전도서에 들어가면 완전히 내용이 달라져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어떻습니까? 전도서도 솔로몬의 지혜라고 솔로몬이라고 얘기는 않지만 솔로몬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시작합니다. 지혜서예요. 지혜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지난주에 전도서 읽기를 마쳤습니다. 전도서를 함께 읽어온 분들은 그 의미를 잘 알게 되었을 거예요. 전도서는 도대체 뭐냐? 전도서는 전도하는 책이냐? 그게 아니고 전도서는요, 영어로 ecclesiastes입니다. ecclesias는 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ecclesia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교회라는 뜻이에요. ecclesiastes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ecclesia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모이는 것은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왔다는 뜻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전도서는요, 모인 자들에게 선포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도서는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히 빗나간 말이 아닙니다. 모인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클레시아티스는 그거는 이제 영어로 된 거고요. 그건 이제 헬라어에서 따온 거고요. 히브리어는 코할레스라는 것인데 코할레트 역시 집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회. 구약에서는 이 코할레스를 총회라고 많이 번역했어요. 총회. 모인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모든 모습. 그러니까 전도서는 모여있는 회중이 하는 말이에요. 회중이 하는 말이다. 그리고 거기서 말하고 있는 전도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전도자는 뭐냐면 성직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성직자라는 뜻이고 번역을 뭐라 그러냐면 preacher, 설교자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전도서라는 건 현대로 적용을 하면 교회가 그 에클레시아테스의 그 교회고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자는 목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 또한 주어지는 겁니다. 개인의 삶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에 주어지는 것이 전도서예요. 이 전도서에 나오는 전도자, 그 프리처는 한때 지혜와 부귀와 권력을 모두 누린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삶의 허무에 빠집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닮은 거죠. 솔로몬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전도자는 왕인데 그 왕은 다시 회개해서 인생의 바른 길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회중에게 인생에 대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잠언가는 그 논조가 완전히 반대죠. 이런 말로 시작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하도다. 세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되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렇게 아주 허무한 게 보여요. 그리고 전도서를 이렇게 1장 시작했는데 이제 끝까지 계속 이걸 얘기하죠. 끝까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게 다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2절을 다시 읽으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을 얘기합니다. 그
전도서에서는요, 앞에서는 지혜를 중요시 했는데 전도서는 지혜가 유익하지가 않대요. 모든 지혜를 전도자가 다 연구해 봤는데 지혜도 헛되고 뭐 지혜로운 사람의 삶도 헛되고 어리석은 사람의 삶도 헛되다 이래요. 9장 2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의롭게 살아도 죽고 악하게 살아도 죽고 깨끗하게 살아도 죽고 깨끗하지 않게 살아도 죽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죽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도 죽고 이게 다 똑같다 이거예요. 무서워하는 사람도 죽고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도 죽고 맹세라도 죽고 맹세하지 않아도 죽고 뭘 하든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선한 자와 마지막도 죽음이고 악한 자의 마지막도 죽음인데 선인과 악인은 구별해서 뭐하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 강한 자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악한 자가 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인과 응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7장 15절에 보면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의로운 사람도 멸망을 하고요,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나니 뭐 막 악인으로 살았는데 오래 살아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자는 죽으러 가느냐. 모든 것이 헛된 것이므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제일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 앞에서는 지혜롭게 살라고 얘기를 하더니 지금은 지혜롭게 살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뭐 도대체 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게. 앞에서는 지혜롭게 살라고 그러시더니 지금 지혜롭게 살아서 뭐하냐. 하나님 말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육적인 눈으로 읽으면 그렇게 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적인 눈으로 읽으면 그렇게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막 밀었다 줄였다 그냥 마음대로구나. 이렇게 읽는 모든 자들은 다 육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들. 그렇게 육적으로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다르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다르게 읽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말씀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것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를 가져라는 말과 지혜가 허무하다는 것과 동일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전도서가 하는 말은요, 마치 모든 것이 허무하기 때문에 노력하며 살 필요도 없고 뭐 착하게 살 필요도 없고 의인이 될 필요도 없으니 그저 먹고 마시고 놀자는 이런 허무주의자 이런 궤변같이 들리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그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여기서 세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generation. 이 세대라는 것은요, 흘러가는 시간을 말해요. 우리가 사는 시간은 순간에 불과하고 우리의 삶은 그저 먼지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토록 잠언과는 완전히 반대된 얘기를 할까요? 근데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재밌는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전도서 역시 지혜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 감고 어떤 단어가 들리는지, 어떤 단어가 많이 들리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벨 하발림 아말 코헬렛 하벨 하발림 하코 하벨. 일부러 읽어드렸어요. 제가 무슨 뭐 히브리어 잘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벨 하발림 아말 코헬렛 하벨 하발림 하코 하벨 하벨 하발림 하말 호헬렛 하벨 하발림 하코 하벨. 뭐가 많이 들렸어요?
이 하 발음과 그 발음이 많이 들리잖아요. 하벨.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은 하벨이라는 단어가 들려요. 하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연기라는 의미예요. 연기. 수증기라는 의미입니다. 안개라는 뜻이에요. 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호흡. 그러니까 이것은 아침 해가 떠오르면 사라지고 말 그 안개와 같은 허무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일을 알지 못하는, 내일이면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이 허무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 야고보 사도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하벨이에요. 그런데 전도서는 이렇게 허무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전도서는 허무주의자의 탄식이 아니고 지혜를 가르친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허무한 게 어떻게 지혜가 된다는 뜻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벨 그러면 우리는 잘 알아듣질 못하는데요. 히브리 사람이 이걸 들으면 금방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헤벨 하면은 어떤 이름이 떠올라야 돼요. 그 헤벨은요,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원어로 읽으면요, 헤벨인데 우리 단어로는 아벨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아벨. 여러분 아벨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의 아벨이 헤벨이에요. 원어로 읽으면 헤벨입니다. 이 질투의 눈이 먼 형 가인은 아우헤벨을 들에서 쳐 죽이죠. 아벨은 허무라는 뜻입니다. 허무라는 뜻이에요. 그럼 가인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카인이 맞습니다. 가인이 아니라 카인이에요. 카인은요, 카나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카나는 무슨 말이냐면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뭘 갖는다는 뜻입니다. 얻는다는 뜻이에요. 내 것이 아닌 것을 얻는 거예요. 카인의 의미는 소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름과 전도서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종류의 가치관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의 가치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에 이 가치관, A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B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가치관은요, 소유의 가치관이에요. 이 땅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소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유의 가치관을 갖습니다.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합니다. 세상 것을 가지는 것이 큰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소유를 하기 위해서 지식과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왜 했습니까? 공부 왜 했어요? 아, 나는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냥 공부 아니면 안 했어요. 이렇게 공부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왜 공부를 해갖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그냥 뭐 대학원에 그냥 뭐 공부를 왜 해요? 소유를 위한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소유를 위한 것. 대부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경력을 추구하고 뭐 이러는 거 뭐예요? 그냥 더럽게 구는 상사한테도 내가 그냥 꿀려가면서 이게 다 뭐예요? 소유를 위한 거예요. 소유를 가치관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죠. 또 다른 가치관은 뭡니까? 허무예요. 허무. 카인의 후손은 소유를 추구합니다. 하벨의 후손은 허무를 가치관으로 삼아요. 어떤 가치관이라고요? 이 땅의 것들이 다 허무하구나. 이것이 가치관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입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허무한 거구나. 이 세상은 그냥 내가 나그네로 지나가는 것인데 오직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다. 이것이 허무의 가치관이에요. 어떤 허무요? 이 세상의 것이 허무하다. 하나는 이 세상 것을 소유하고 싶다. 이 두 가지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무는요, 내 인생이 허무하구나 이게 아니고요, 세상의 것들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 허무하고 오직 하나님의 것이 가치 있다. 이것이 허무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내가 평생 동안 자랑으로 여기고 내가 추구해왔던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지식을 다 우리말로 너무 고상하게 번역했죠.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원어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상당히 원색적인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번역에 그냥 충실하기 위해서 모든 가졌던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허무한 걸로 보고요.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묻혀있는 그 땅을 산다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허무한 것들을 다 팔아요. 세상의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형제, 가인과 아벨, 이 두 형제의 가치관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창세기부터 그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헤브리어로 읽으면 그냥 바로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아벨과 가인 이렇게 읽으니까 못 알아들어요. 이 두 형제의 가치관이 이 구속사, 예수님의 구속사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이 창세기에서 꽝 하고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 둘이 그냥 충돌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가인의 후예는 계속해서 소유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벨의 후손은 허물을 가치관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은 무엇을 만듭니까?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요, 가인의 후예들은 문명을 만들어내요. 무기, 농기구, 악기 이런 것들 다 가인의 후예들이 만들어내요.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입니다. 문화를 일구어내면서 살아요. 왜? 소유해야 되니까. 우리가 무슨 공학 이런 거 다 뭐 하려 하는 거예요? 소유를 위한 겁니다. 편리한 삶, 소유를 위한 거죠. 반대로 아벨의 후손의 족보들을 성경에서 보면요, 무슨 말만 나옵니까? 누구는 몇 살에 자식을 낳고 몇 살까지 살다 죽었다. 이 얘기가 아벨의 후손이에요. 그냥 그것만 나와요. 그야말로 아주 이 아이러니한 족보가 성경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의의 대명사인 아벨의 후예, 세상 것들 허무하게 여기는 아벨의 후예는 이 땅의 것들을 허무하게 느끼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반대로 가인의 후예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요. 이 땅의 것을 걸고 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가치관도 이렇게 둘로 극명하게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가치관을 갖고 삽니까? 아니면 아벨의 가치관을 삽니까? 네, 나는 아벨의 가치관을 갖고 삽니다. 손을 다 드시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깊은 걸 보면 가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가치관이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의 신앙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복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때로는 거듭났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신앙 가치관에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면요, 그것은 세상과 돈을 사랑하는 삶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주님의 계명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더 이상 하나님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건 뭐 그렇다 치고,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데 더 큰 문제에 봉착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잠언의 지혜와 전도서의 지혜가 서로 다르지 않고 동일한 지혜인 걸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전도서가 반대로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 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지혜는 무슨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다 허무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허무한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참다운 지혜라는 것이 잠언과 전도서를 엮어서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는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도 다 죽을 것이요. 세상의 지혜. 어리석은 자도 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을 위해서 이 모든 나의 모든 그냥 올인을 해가지고 모든 거 다 제쳐두고 세상 것을 위하여 애쓰지 말라. 이게 전도서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바로 전도서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바로 전도서가 말하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뭐예요? 전도서의 결론은 이제 이 당신들이 하고 있는 세상 근심 걱정을 다 그만두고 이제 행복을 얻으려고 이 세상의 행복을 얻으려고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몫에 사족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주신 거 먹고 하나님 주신 거 마시면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뭐가 좀 잘못될 것 같아갖고 근심이 돼요? 오늘은 잘 살 것 같은데 야, 그 내일 어떡하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세상의 가치관을 두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죠. 오늘 가지고 있는 거 내일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소유를 못하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허무가 아니라 소유라는 증거예요. 나에게 두려움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소유의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구나라는 증거예요. 허무라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허무한 것이 날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쳐놓고 세상 일 안 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일을 제쳐놓고 세상 일 합니까? 세상 일 잘못하면 내일 보스한테 쫓겨날 거야? 소유의 가치관을 가진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 모든 게 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기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이제부터 소유가 아니라 허무로 가치관을 바꾸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전도서가 이런 얘기인데요. 이어지는 게 지혜가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의 지혜예요. 욥기는요 우리가 뭐 고난받는 의인, 내가 모든 그 단련을 다 받은 다음에 내가 정금처럼 나온다 이런 걸로만 자꾸 배웠어요. 의인이 인내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물론 욥의 인내는 후일 야고보의 칭찬을 듣는 인내예요. 하지만 욥의 더 큰 주제는 고난받는 의인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의인이라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지가 않아요. 성경을 자꾸 사람의 관점에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으셔야만 합니다. 욥의 큰 주제는요, 그 인과응보가 틀린 거야. 그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과응보가 틀린 거야. 틀렸다기보다는 그것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대충 이런 내용이죠. 욥은 하나님의 복된 자고 부와 행복을 누리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모이는데 거기 사탄도 와요.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가운데라는 말 히브리어로 바라 그러는데요. 그 가운데라는 것은 우리 중에 불의의 침입자가 있는 걸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왔으면 우리 가운데 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는 사탄은 다른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수종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욥을 참송하기 위해서 그곳에 몰래 들어온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 의미가 대적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 대적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해서 넘어뜨리려는 타락한 천사예요. 그런데 그 하늘회의에 사탄이 참석합니다. 사탄은 마지막 날에 무적행으로 들어갈 거지만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넘어뜨리고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바로 옆에 돌아보시면 마귀가 앉아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을 해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대답한다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하는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으로 인정하시는데 사실은 그가 뭐 정말 흠이 없다거나 절대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의를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욥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다 말씀하시니까 사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탄의 대답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럽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무슨 말이에요? 인과응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욥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원인 없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살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인과응보, 인과론의 원리에 근거한 신앙이라는 사탄의 참사예요. 무슨 말일까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욥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긴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0절을 보세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울타리라는 건요 가시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철조망으로 하나님이 둘러치셨다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욥에게 집, 소유 이런 걸 다 주시고 그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물질적이고 영적이고 뭐 이런 목적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절하는 거지. 만일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복을 주지 않으면 분명 그는 하나님께 등을 돌릴 거다 그 말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나오나요? 아니면 뭘 받기 위해 나오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무엇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뭔가 내 손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나요? 아니면 그냥 믿나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틀림없이. 이제 사탄은 자기 흉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욥의 신앙이 다분히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욥 그 신앙이요, 그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뭐 줬으니까 지금 하나님 예배한다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한다고요. 만일 하나님이 물질적 축복 다 걸어가시면 욥의 신앙은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찬양할 겁니까? 여전히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가셔도 여전히 하나님 찬양할 겁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재물 다 가져가시면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신앙이고 고난은 신앙이 아닌 거,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면 당신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정죄한다고요. 이것은 이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조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해요. 하나님을 직접 조롱할 수 없는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인간을 조롱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조롱하는 곳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조롱받을 만한 곳으로 우리를 빠뜨려서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욥을 실족하게 하여 하나님 조롱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섭리를 가지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그거 뺏어가시면 그 사람 신앙 다 가짜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거예요. 택한 자가 실족을 하면, 우리가 실족을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것이 바로 마귀로 하여금 하나님 조롱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지 않은 짓을 할 때 그것 보세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조롱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시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하는 말 할 겁니다. 그거예요. 이 논리가 뭐예요? 인과응보의 논리예요. 인간론으로는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상한다 그랬잖아요. 뺏어가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얘기합니다. 틀림없이란 말을 써요. 확신해요. 이렇게 욥의 반응을 미리 단정 짓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만을 드러냅니다. 영적인 교만을 드러내요. 하늘을 찌르는 교만을 드러내는데 사실은 그 교만과 동시에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 그 예상이 빗나갑니다. 자신의 우매함을 스스로 자인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이러한 우매함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렸습니다. 사탄이 욥이 주를 향하여 욕할 거라는 그 말, 이것은 욥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면전을 향하여 신성모독의 말을 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욥은 지극히 험한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선은 넘지 않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탄의 획책에 빠지지 않는 걸 봐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소유물을 사탄에 넘기시고 욥은 자녀와 재산 다 잃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친 재앙을 만납니다. 첫 번째 재앙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려요. 얼마 만에 잃어버렸냐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종들이 죽고 뭐 다 죽어요. 그런데 이거는 욥 자신에 관한 게 아닙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렸어요. 욥에게 속했던 것들을 잃어버려요. 하지만 욥의 재앙은 점점 심하게 다가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앙으로서 지킬 그 기쁨을 지킵니다. 그런데 욥이 뭘 하냐 하면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했어요. 회개하고 예배합니다. 여기에 욥의 신앙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난당한 사람이 많아요. 고난당하고 회개한 사람이 많습니다. 아수르 장군 랍사게가 이스라엘 공격해서 위급해졌을 때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는 욥과 똑같은 짓을 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회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아수르를 의지했던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다윗이 했던 것을 회개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아를 간음한 죄 회개했어요. 하지만 욥은요,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데 고난이 닥쳐온 거예요. 그 닥쳐온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고, 비록 나는 정직하게 산 것 같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르고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죄가 아니지만 자기가 완전한 의인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를 해요. 이것이 욥의 위대한 신앙이에요.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탄생, 죽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죽고 싶다는 그런 체념의 말도 아닙니다. 세속적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욥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고백입니다. 가져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 없이 업처럼 맨손으로 온 것처럼 죽을 때도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에 철저하게 순복할 수밖에 없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인간에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이 고백이에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복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고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평정을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찬양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사탄의 첫 번째 계획은 실패하는데요, 2장에 들어가면 사탄이 똑같이 다시 고소합니다. 뭐라 그래요? 욥이 여태까지 잃어버린 거는 소유한 거라는 말입니다. 소유한 거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욥이 여태까지 잃어버린 건 그의 겉모습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육체, 즉 속모습을 잃어버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죠. 1단계 시험은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이 내용, 이거 아니고 이제는 내면적이고 육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모든 걸 걷어가시면 그러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이 욥의 뼈와 살을 쳐요. 병이 납니다. 몸 전체에 종기가 나고 아내를 격동시켜서 저주의 말합니다. 몸에 완전히 악창이 돋아서 병이 나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아내가 저주의 말을 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욥의 아내는 본인이 가졌던 기복신앙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아까 말했던 인과응보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현세적 축복을 다 모두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불의하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것이 바로 마귀가 원했던 거예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의 죄와 믿음을 상실하는 모습 보입니다. 이 사탄의 책략에 적극적으로 동조해요. 그래서 남편을 비방하고 선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악마의 동조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악마의 도구로 전락하는 이 모습을 보여줘요. 이제 욥은요, 가진 소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육신의 고통을 얻었습니다. 병까지 얻었어요. 더 힘든 거는 아내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시달립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죠.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여전히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 욥기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욥기가 42장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 3장에서부터가 이제 본론이 시작돼요. 지금 말씀드린 게 서론이에요. 그 본론에 들어가서 세 친구들과의 대화가 시작돼요. 처음에 이런 건 뭡니까? 외형적인 시련이에요.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그냥 잃어버린 것, 가진 것. 두 번째 뭡니까? 육체적인 시련이에요. 여기까지는 욥이 미동도 않습니다. 위대한 신앙이죠. 그런데 그 후에 욥이 흔들립니다. 친구들과의 변론 과정에서 욥이 자기의 의를 내세워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우를 범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선을 넘진 않아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믿음의 본보리로 후일에 칭송을 받죠. 야고보 사도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런데 야고보도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논쟁이 이어지면 욥의 결론이 어디서 납니까? 38장에서 나와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과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는지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나올 때 문으로 거둔 자가 누구냐? 우박창고가 어디 있으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창조 세계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하나님 무슨 능력을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욥이 피조물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탄이 말했던 건 뭐예요? 아내가 말했던 건 뭐예요? 세상의 모든 일이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일에 원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보고 있는 그 세상, 인과응보의 법칙이 일어나고 있는 그 세상, 그건 내가 만들었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만들었다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법칙을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법칙을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칙을 넘어서는 법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법칙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우리는 기적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만드신 법을 넘어서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만드신 법을 넘어서는 것이 기적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만드신 법칙이 존재하지 않으면요, 은혜라는 건 없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질서 있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과응보 법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질서 가운데 우주의 모든 법칙을 만드신 거예요. 그 인과응보의 법칙이.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합당한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법은 질서의 법, 정의의 법,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법,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에요. 악을 행하면 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 율법이고 자연법이고 물리의 법칙이고 도덕법이고 윤리법이에요.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법이 지켜진다면 우리에게 대단히 불행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인간 중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모든 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인과응보의 이 법 안에서 다 죽어야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인과응보의 법칙은 이 말씀에 따라서 모든 자를 다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는 다 사망에 이르러야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과응보의 법칙을 좋아합니다. 근데 인과응보의 법칙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옆에 나쁜 놈한테 적용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법이 분명해요. 하지만 이 정의로운 법을 나에게 적용하면 대단히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나에게 절대 공의의 법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죽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하나하나 물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고 한 줌의 죄가 되어서 마귀와 함께 꺼지지 않는 유황불의 연못에 던져지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돌아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따라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함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과응보의 법, 공의와 심판의 법을 넘어서는 초월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뭡니까? 그 법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지으신 법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법을 만드셨지만 예외법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절대 잘못 손상을 주는 게 아닙니다. 모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과응보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예외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며 그 주권이 하나님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적용되는 인과법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인과법이 통하지 않는 예외가 일어나는 곳을 지정하셨습니다. 예외가 일어나는 곳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인과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거듭 인과응보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에 다 인과응보의 법을 따라 죽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인과응보의 그 법, 죄를 지은 자가 죽어야 한다는 그 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무슨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누구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런 자들에게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죄에 합당한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 곧 구원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로마서 본문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곧 그 결과인 심판이에요. 죄를 지었음에 심판받아야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죽어야 할 목숨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큰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 찬송한 것처럼 주께서 이루신 큰 일에 관한 내용이에요. 물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은 십자가 사랑이고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영향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제한적 의지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한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는 백성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조그만 힘이라도 있어서 구원받았으면, 나의 의지로 구원받았으면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구나. 내가 전에는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것을 보게 되었구나. 이제 마침내 나의 행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그 법, 사랑의 법을 믿는 자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가지시기 바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는 개혁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사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신앙이에요. 이러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라요.
이제 내가 무엇을 소유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을 버리고 내 모든 것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신앙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씨가서 본 주제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꿰뚫는 거대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하세요. 잠언은 인과응보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 도덕과 윤리, 정의가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지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 지혜의 중심은 뭐라고 잠언이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전도서 역시 지혜를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이 땅의 지혜를 허무하게 여기고 하늘의 지혜를 배우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늘의 지혜다 이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결론이에요. 이게 지혜입니다. 욥의 결론 뭡니까? 욥의 결론은 뭐예요? 동일합니다. 욥이 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세 개의 결론이, 세 권의 결론이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 바라요. 욥은 온전하고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시작하고요.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라는 주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욥의 관점에서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라요.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 시가서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봅니다. 착한 사람이 고생하는 걸 봐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 당하는 고난 이런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도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신앙의 허리 부분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절망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본다 할지라도 전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시가서의 결론은 뭡니까? 시가서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결론은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서 결론을 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한 자도 하나님이세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고 은혜의 법이에요. 복음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의 하나님은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직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우리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그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이 은혜에 힘입어서 이 허무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이 하나님의 창조 솜씨이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힘써 지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임으로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심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이제 우리를 끈질기게 결박하고 있는 기복 신앙과 현세적인 신앙을 버리고 땅의 것을 허무하게 여기는 나그네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자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 주심 감사드리며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